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밀 라누라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부차림의 노인과 작은 소녀가 함께 배 위에 앉아서 커다란 노를 같이 잡고 있어요. 소녀는 열심히 노를 젓는 표정이고 노인은 소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소녀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거친 물살을 뚫고 노를 젓고 있는 것은 튼튼한 팔을 가진 그 노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금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입니다. 저희 인생에 노를 저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내가 노를 젓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심었지만 안 자라면, 꽃이 안 피면,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사망과 나사에는 한 걸음뿐이다. 그 다윗을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 나요스에서 도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때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에서 도움받겠다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베들레헴 갔다, 거짓말도 하고 또 정말 듣지 못할 얘기까지 들으면서 다윗을 변호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미리 정한 대로 들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화살로 신호를 보내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35절 보시면은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6절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살이 멀리 가게, 아이보다 멀리 가게 그렇게 쏩니다. 다윗과 사울이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신호를 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살을 짧게 쌓았고 아이보다 그 앞에 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 해야지, 네가 문제 없을 거다라는 뜻이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화살을 멀리 쏘면은 아이 저 너머로 멀리 쏘면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네가 도망가라.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신호를 정했어요. 그런데 화살을 멀리 쏘게 됩니다. 39절에 보시면요.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는 지금 아무 영문 몰라요. 화살을 자기 앞에 저 멀리 이렇게 쏜 그 화살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무 영문을 모릅니다. 그러나 화살을 쏜 요나단, 숨어서 화살이 아이보다 가깝게 떨어지나 아니면 아이보다 멀리 떨어지나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윗, 그 두 사람은
이 화살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40절에요.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이제 화살을 주어온 아이에게 요나단이 너는 먼저 성으로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들판에 다윗과 요나단만 남았어요. 41절에 보시면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아이가 가니까는 다윗이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나단 앞에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껴안고 이제 정말 그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껴안고 울고 그럽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한다는 것은요, 확인했지만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기를 지척거려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고, 체포대를 보내갖고 집을 포위하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랬던 그 일도 있었고,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다시 확인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요나단 찾아와갖고 달라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하고 어떤 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기대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줄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특정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되어졌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을 도구로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써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랑의 동산 3기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1기, 2기도 좋았고 이번에 또 정말 좋았어요. 할렐루야. 예.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할 때 꼭 같이 올라가세요. 저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희 많은 교우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많이 애쓰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일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들을 이런 귀한 사역에 도구로 써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일 가운데 써주신 것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저희가 이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다, 그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요새 갔다가 왜 요나단을 찾아갑니까? 이때는 다윗이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내인 미갈하고 헤어졌죠. 삶은 완전히 자기 생각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정상적인 삶을 살 건가, 빨리 정상적인 삶도 회복하고 미갈도 다시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요나단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작별하고 성으로 가고 다윗은 일어나 떠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사실 다윗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돌아서서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삶이 광야로 접어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얘기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그 예수님이 유대로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는 동생들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다고, 사역을 하실 거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비난조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하는 얘기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뭔가,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요, 자기 그 복음을 맡을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세요. 그런데 섣부르게 움직이다가 종교 지도자라고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분은 때에 맞게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어도 지금이 그 일을 할 때인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태어나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면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런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삶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돼야겠다, 그렇게 자기 판단으로 요나단 찾아갔지만 그 결과는 광야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도 잘 분별하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셉이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 위에 바로 말고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러면서 나라 일을 요셉에게 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된 후에 아버지 야곱이 계신 가나안 집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요, 가나안을 가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대풍년이 먼저 옵니다.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있었는데 7년 대풍년, 7년간 대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는 때예요. 바로에게 내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가나안에 계시는데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청하면은 허락을 안 했을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나안에 가지 않아요. 나는 가족들하고 이제 관계 끊는다, 그래서 안 간 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요, 먼저 묻는 얘기가 너희 아비가 잘 계시냐, 뭐 아버지 계시냐, 뭐 너희들 아비 계시냐, 뭐 묻고, 그러면서 너희 그 아비가 잘 계시냐 물어요. 너희 형제간이 이거 다냐? 그랬더니 한 명은 죽었고 말째가 있다 그랬더니 그 말째 잘 있냐? 그 아버지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지 않아요. 총리인데 가나안을 가지 않아요.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가나안 아버지에게 베냐민 보러 한번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나님이 예스하셨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예스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7년 대풍년이 지나고 대흉년이 와서 2년이 지났을 때, 그때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자기 발밑에 엎드려요. 그리고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그냥 가보고 싶은 자기 마음에 섣부르게 고향 찾아갔다면요, 아버지가 야, 너 죽은 줄 알았더니 정말 반갑다, 너 출세했구나, 앞으로 자주 와라, 그랬을 거예요. 흉년이 와도 형제들 한 2명 보내갖고 우리 어렵다, 곡식 좀 많이 보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기다렸기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리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요, 이게 잘못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때도 하나님의 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 급한 마음으로, 내 급한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일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급한 마음으로 섣부르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밥솥이 이렇게 뭐 밥이 뜸들은 때다, 뭐 그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 그런 게 없었던 밥솥이었을 그 시절에 제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 자꾸 밥솥을 열어볼 때 저희 아내가 그러면 밥이 설익는다고 열지 말라고, 저희들도 안 익었는데 자꾸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늘 설익은 인생, 설익은 밥 먹는 그런 인생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지만 그냥 내 급한 마음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 기대하지 않고, 또 어떤 일 했을 때 우리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 거다, 그거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일해야 된다 보았습니다. 다윗은 나중에는 이런 거 다 깨닫지만요, 지금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요나단 찾아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광야의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사람 기대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거에다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보았습니다. 저희들 사람 기대하지 않게 없어서 도림 없는 유한한 인생 기대하고 도와줄 거다 기대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혹여라도 저희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